오늘 함께 포사를 같이 하고 또 이번 겨울철 50일 정진을 발언하고 입제하는 이 법요를 또한 함께 해주신 여러 형제들, 저희들은 정말 깊은 인연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가 함께 열려갈 형제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사람 많고 수없이 사람들이 홍수처럼 흘러가지만은 자기 가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각각 다릅니다.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함께 원을 세워서 그래서 생명을 진실이라고 하는 그 방향으로 불태우겠다고 하는 이 원을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몇이나 되는가? 이해관계로 인해서 서로 모였다 흩어지고 친분에 따라서 일시 모였다 흩어지긴 하지만은 생명의 밑뿌리를 그 물줄기를 하나로 삼고 같이 원을 세우고 해양을 닦아갈 이러한 형제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생각 할수록 더욱 여러 형제들에게 고맙게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이번 겨울철 50일 수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만은 우리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기도는 누가 어떤 성현이 어떤 권능자가 어떤 대자비하신 분이 큰 위덕을 가지신 분에게 뭘 받으려고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기도의 성격과는 달라요. 부처님은 그렇게 인색하지 않았고 그렇게 조건 붙여가지고 주고받고 하시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 모든 중생 완전한 진리 그것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완전한 고에서 해탈시키고자 하는 완전한 불국토로 유괴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완전한 걸 다 주셨어. 문제는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뿐이라. 문제는 눈을 감고 보지 않기 때문이라. 문제는 딴 생각에 가려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부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아니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받고 이룬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부처님의 우실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세계, 온 법계 실로 있는 건 부처님의 진리밖에 없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실력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슨 기도를 한다, 기원을 한다, 구원을 한다, 구원을 바란다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지건 부처님께서 완전하신 것은 참으로 옳은 것은 참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세계가 빛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해서 우리가 가려 있어서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어서 딴 생각 가려 있던 거 보지 않았던 거 그것을 제거하는 수행 그게 기도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주신 은혜를 새로이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감사의 연속이 우리 기도 성취의 과정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부처님의 세계는 불가사의 저도 항상 이 말을 하고 형제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말 불가사의입니다. 불가사의란 말은 생각으로 헤아리고 생각으로 어찌 따져서 논리, 합리를 통해서 어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말이. 그것은 원래 부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세계는 불가사의입니다. 그 점은 막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이래고 저러고 따져가지고 이해가 돼야 승복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삐뚤어진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밝은 햇빛을 그렇게 비춰주시지만은 우리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고 있는 거, 덮어가지고 있는 거 그걸 제거하는 수행을 한다. 그래서 제거하는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러면 제거가 되고 밝아지는 것만큼 부처님의 밝은 광명은 우리의 이 가슴에 비춰들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거기 나타나는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있어진다. 우리에는 조건과 이론이 있었지만은 부처님 세계는 이론 조건이 없고 일체 맥힘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그러한 이변이 날 정도로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들을 우리는 곧잘 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해서 하는 말이고 사실은 그런 건 다 없어요. 경에도 부처님의 말씀에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 뭐 색이죠. 색, 수상, 행식,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인식 조건들, 그 모두가 법성이다. 법성이다. 우리는 법성이라 그러면 참 부처님의 생명, 진리의 근원을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근본 진리가 뭐냐? 경에 보면은 바로 우리들의 이 몸,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이 모두가 법성이다. 경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업이고 고난이고 맥힘이 많고 무능한 자고 고통을 받아서 항상 고생하는 자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기를 그렇게 보고 있지만은 부처님은 법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불가사의 도리가 있는 것입니다. 법성 세계는 불가사의. 어제도 이 말을 하다 생각이 나서 였습니다마는 정말 불가사의 세계에서 어저께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지상스님한테 들었는데, 중공의 그 KBS 사회교육방송인가 사회 방송하는 방송을 듣고 중공에 있는 한국 사람이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가족 상봉을 했다. 이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형제전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결혼하고 아마 헤어져서 중국에서 3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30년 동안 생사 모르게 헤어져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 본국에 있는 부인이 30년이 헤어졌으니 그전엔 돌아가셨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소식을 알았으면, 어떻게 만났으면, 그런 생각이 간절했다고 그래,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뭐 기도를 했더니 그 자기 남편은 중공 뭐 어디 살았는지 뭐 지상시임은 얘기를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어디 살았는데 거기서 30년을 그렇게 살으니까 거기서 결혼을 하고 하고 이제 아들을 낳고 그리고 사는데, 그 아들이 언젠가 와가지고 아버지 방송이 났는데 아버지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KBS 방송인데 한국에 사는 어떤 어머니가 찾는다고 방송 나왔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듣고 이제 거기서 이제 KBS 방송에다 편지를 내고 나를 찾은 사람이 있느냐, 나는 어디 살고 누구다, 이제 그리고 내 아내는 누구고 언제 헤어지고 사연을 아마 적어 보내겠죠.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제1차로 중국에 사는 우리 교포가 본국을 찾아서 가족을 상봉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상봉한 끝머리 이제 중국에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중국 가족까지 다 데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먼저 가족과 같이 살겠다 하고 결론이 그렇게 났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한국에 사는 부인이 방송국에다가 우리 남편 중국에 사는 30년을 헤어진 우리 남편 차려달라고 편지를 낸 적이 없답니다. 일거심 생각만 그렇게 하고 기도만 했지 편지를 낸 적이 없어요. 그건 그래서 기적이라고. 그 부인이 저기 정릉 그 아리랑곡에 넘어 보국사에 다니는 신도를 합니다. 이제 올해 한 60이가 되셨나 봐요. 60이랍니다. 우리 세계는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천착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우리는
이론을 따져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 그러는 생각이 하나의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한 파동을 캐치할 수 있는 친분관계에 있거나 그런 사람에게 서로 감수성이 좀 감수가 좋아서 뭐 전달되는 방식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은 하여튼 그분은 한 가지로 한결같이 기도했던 그 마음이 그러하여금 마침내 가족 상봉을 해서 하게 만들지 않았던가 하는 결론밖에 생각할 수가 없고 거기에는 나는 불가사의다 하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불광 10년에 월간 잡지는 10년, 월간 불광은 10년, 그리고 법회는 뭐 이번에 만 9년이 된 기념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은 계산해 보니까 제가 금성에 나서 참 은혜만 많이 있고 허물도 많이 범하고 죄도 정말 많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들 많이 해서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뭐가 한 게 있느냐고 생각해 보니까 월간 불광 10년 동안에 100만 권 이상은 냈을 것이다. 제가 계산 세밀히 안 했습니다만 한 달에 10,000권만 냈어도 120권, 120호니까 100만 권 내지 120만 권은 낸 셈이에요. 조그마치 그걸 했다 하는 생각이 계산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 불광하게 된 것도 이건 불가사의한 힘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인천의 소천노장님을 배웠을 때 그 어른께서 건강경, 한글로 번역된 건강경을 100독을 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서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건강경 독성운동은 6.25 때부터 소천노장님을 모시고 했고 한글로 번역된 건강경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말씀, 그 말씀을 적은 글이지 한문이나 글자가 건강경이 아니다. 깨달음이 바로 건강경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어찌 어떻게 한글로 번역해 왔는단 말인가. 그때 번역할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경도 번역하는가? 경을 하모니로 읽는 것이다. 제가 역경하고 거기 출판하러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러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 건강경을 읽어서 반야사상을 크게 펼쳐서 유, 무, 물질, 감강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혼란이 일어나는 이 세계를 정화해서 참으로 나라를 평화를 가져오게 만들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세계 평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바로 이 반야사상 운동을 전개하자. 그래가지고 한글로 번역된 건강경 운동을 하자 하는 것이 6.25 당시 그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천 노장님을 모시고 그때 시작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노장님 모시고 건강경도 많이 인쇄하고 출판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제가 건강경 불광 시작한 게 74년이니까 아마 73년도 말이거나 아마 봄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4년도 봄인 것 같습니다. 인천에 계실 때 한번 뵈러 갔더니 저한테 종이 한 장 내놓으시면서 여기다 사인해라고 그래요. 보니까 그게 서약서예요. 서약서에는 어떻게 적혀 있느냐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건강경을 100독 읽겠습니다. 한글 건강경을 100독 하겠습니다. 본부들 사이끼리의 약속도 소중히 하겠거든 어찌 불보살님에 대한 약속이 이리까 꼭 지키겠다 이거. 여기다 사인해라는 것입니다. 두말하고 사인을 했더니 건강경 한 권 주시면서 번역된 거 이걸로 100독을 하라 그래.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100독을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100독을 안 하고 빼먹고 그러다가 끝머리 가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마음먹고 이제 마산 어느 절에 가서 한 3, 7일 머무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건강경을 읽고 연부를 하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그 끝머리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참 상서를 제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건강경을 여기 월간불강을 시작을 했는데 월간불강을 시작할 때 하더라도 제가 그때가 수술을 한 후가 돼가지고 그때 위를 잘라내고 12지장을 잘라내고 그 후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하여튼 그 전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안경을 쓰고 근근히 책을 볼 정도로 눈도 나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그때 동지들을 만나서 최초의 동지가 지금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륜성 내위관입니다. 그 하산거사 인사를 하면서 인사를 내게 해야 될 테니까 스님 원것만 해야 주시오. 그래서 한번 우리 스님 법문하는 것만큼 글을 써서 한번 뿌리자고. 그 어른이 그러고 제 곁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가지고 또 편집의 전문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든지 이걸 허가를 내자고. 근데 그 당시 허가 잘 안 나올 때입니다. 어디든지 재개시 허가가 나왔는데 그 앞에 밀린 게 240 몇이 밀렸더라고.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 됐어요. 하여튼 그 길에서 시작된 것이 그 어려움도 겪었고 많은 분의 도움도 받았지만 하여튼 돌이켜보니까 100만 권 이사를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제가 하여튼 기도하고 느꼈던 어떤 상서가 바로 뭐 뜻있는 게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이만큼 할 수 있도록 가호해 주신 그 위력으로 조그맣지는 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새삼합니다. 저희들 기도를 하면서 기도는 사실은 논리를 따지고 이래저래 해서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불가사이다. 부처님의 실력이 불가사이고 우리의 육체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모두가 불가사의하는 부처님의 실력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아마 오늘 형님들 반야보살 해원 기도 발언문을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만 아마 다른 때도 제가 종종 읽는 것입니다만 그거 읽어보시면은 우리들의 반야바라밀의 믿음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변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디 형제들 이번 50일 기간만큼 특별히 더 가행정진을 하셔서 힘을 굳히고 깨달음을 굳히고 한 사람 한 사람 더욱 월등히 더 밝아지는 그러한 결정적 계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계시며 그리고 어떻게 수행을 해서 부처님 친근하고 그 공덕 위력을 우리가 나타내고 행할 것인가, 거기에 관계되는 법문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불광 형제들은 모두가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묻는다면 누구나가 말을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법신이시다, 법이시다, 진리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고 공간이고 어느 처소나 사람 차별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진리로서 머무시다. 영원한 현재로서 머무시다. 완전 무결하신 원만성으로 머무시다. 아마 우리 불광 형제들은 모두가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반야바라밀, 반야에 의해서 진리로서의 부처님이 전면 드러나는 것을 믿는 불광쯤이라 되니까 그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는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나오죠. 부처님? 그러면 어디 가야 부처님 만날까? 이렇게 이제 찾고 헤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국토에 가야 거기 머무시게 되겠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자비의 광명이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야바라밀, 이 반야바라밀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보면은 부처님은 완전하신 제 영원하시고 현재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완전하신 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반야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부처님을 더욱 친근하고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경전을 근거해서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금주의 법문 두째 번 2죠. 2에 대반야경 총루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제가 한번 읽었던 대문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나니여, 열애가 현재 하는 동안 그대의 예경 공양 공급하는 마음이 항상 청정했다. 열애가 멸도한 후에는 일체의 예경 공양 공급을 마땅히 반야바라밀에 할지니라. 2번, 3번 반야바라밀을 그대에게 당부한다. 네, 거기까지. 이것은 반야경의 총루품의 한 대목입니다.
아란존자에게 그 열애 부처님 당신은 바로 너의 스승이고 너 아란은 나의 제자다, 이렇게 반복 다짐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십니다. 아란, 너는 참 부처님 시자를 했으니까 넌 참 착하고 잘했다. 내가 여기 열애가 이렇게 머무고 있는 동안에는 네가 열애에게 그렇게 참 예경 공양 공급을 다 잘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참으로 잘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애가 이 몸으로서 너희들이 보게 되는 이런 때는 이렇게 하지만은 열애가 멸도에 든 다음에는 바로 반야바라밀에게 해라. 반야바라밀에게 그렇게 예경하고 반야바라밀에게 친근해라. 반야바라밀을 공경하라. 이렇게 여기 당부를 하면서 두 번, 세 번 그자에게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잃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부처를 네가 잊어버리면은 단종인 그 집안을 문 닫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반야바라밀이 세간에 있으면은 부처님이 계시는 것이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부처님은 반야바라밀로 머무시다. 세존이 즉시 반야바라밀이요. 반야바라밀이 바로 세존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고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의 설법이시다. 이 점은 우리 형제들 깊이 새겨야 합니다. 같은 대목은 반야경에 다른 데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적을 제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일체 법을 부처님의 다른 법문을 다 수지하고 다 간직하고 잘 받들고 있다 하더라도 반야바라밀을 네가 받들지 못하고 반야바라밀을 모르고 반야바라밀을 수지하지 못한다면은 않는다면 그대는 큰 허물이다, 대죄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수지하고 그럴 것 같으면 설사 다른 법문을 몰라도 수지하지 못하더라도 허물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나오죠. 반야바라밀을 받들어 수지하면은 그것이 삼세제불의 아노따라 삼목삼보리법 그 모두를 수지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반야경의 누교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본 것보다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현재의 지금 말이지, 지금 부처님 계신 그 자리에서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을 열애를 참으로 공양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꽃과 향으로서 받들어 섬기고 현재 여기 계신 부처님께 그렇게 참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반야바라밀을 수지 독성해라. 조금 전에 이 총론품에서는 현재는 네가 참으로 이렇게 잘했는데 열애가 멸도에 든 다음에는 반야바라밀에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계시는 여기서도 참으로 부처님을 잘 섬기고 그러려고 하거든. 반야바라밀을 수지 독성하고 찬탄하고 고양하라. 이것이 바로 삼세제불에 대한 고양이다. 저는 우리 불광 형제들이 이 반야바라밀을 수지하고 마하반야바라밀을 하는 데 대해서 자신을 가져줘 이겼어요. 부처님 머물러 계실 때나 부처님이 멸대 드신 후에나 어느 때나 반야바라밀이 세존이다. 일체 제불과 제불의 법이 반야바라밀에서 함께 있고 거기서 흘러나온다 하는 이 말씀을 꼭 자신을 가져야겠어요. 그리고 부처님을 애락이라고 했습니다. 친근하고 멀리하지 않으려면은 마땅히 반야바라밀을 친근하라. 반야바라밀 하는 건 부처님께 친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멀리해놓고 모르고 부처님을 친근하다 닦는다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불광 형제들이 반야바라밀을 염성하고 그렇게 수행해서 기적적인 일이 나오고 반야바라밀 불광에 와서 기도하면 성취된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다른 사람은 부처님 멸대 드시고 지금은 계시지 않고 멀리 계시고 부국토에 계시는 그런 부처님을 찾고 있고 죄 많고 업보 중생인 내가 부처님을 감히 찾는다고 하는 입장이 있지만은 여기 불광에서 와서는 그게 없어요. 부처님하고 맞배기로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부처님의 광명을 받고 부처님의 은덕을 받고 부처님의 의신력 속에서 나와 우리 가족이 있다 하는 이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인색하고 무능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면적으로 다 이미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반야바라밀 공부를 할 때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밖에 경에 여러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해서 반야바라밀 수행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을 더 갖자. 근데 반야바라밀을 그러면 어떻게 수행을 하오리까? 반야바라밀을 어떻게 수행하오리까? 그 대문은 아마 우리 형제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번 50일 정진을 하면서 반야바라밀을 수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다들 아시는 대목입니다만, 여기 주보에 3 광본 반야신경 요초라고 그런 게 나옵니다. 이것은 형제들 그 전에 반야신경 공부할 때도 그때 일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후에 새로 오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다시 되풀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은 저게 반야신경 원 그 광본 다 갖춰져 있는 반야신경의 그 가운데 토막입니다. 경을 분류할 때 대개 일반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서분, 앞에 서분하고 가운데 정종분, 바를 정자하고 말의 정자, 정종분, 끄트머리에 부촉분 혹은 유통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반야신경 우리가 외우고 있는 관자재보살, 끄트머리 수바하, 요거까지 요것은 정종분입니다. 어느 경우나 대개 앞에는 여시야문, 네, 이와 같이 들었다 하는 것이 경의 맨 머리, 첫머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반야신경 우리가 외우는 건 관자재보살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종분이다. 앞에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이 지금 여기 적어 나온 부분이고, 저 뒤에 유통분의 일부분을 또 뒤에 좀 해놨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은, 반야신경은 부처님이 대삼매 광명 가운데 턱 들어 계시는데 그 앞에 관세음보살이 계시니 관세음보살은 일체 고난에서 해탈했다. 반야바라밀다에 머무시어서 일체 고난과 일체 장에서 해탈하셨다. 그 관세음보살에게 사리불존자가 옆에 있어서 인사를 드리고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이렇게 사리불이 물었다. 물었더니 관자재보살이 이렇게 설명하셔서 우리가 보는 반야신경이 나온 것이라구나. 그래가지고 그 끄트머리에는 그 법문을 다 설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또 삼매에서 떡 나오시더니 옳다. 지금 관자재보살, 관자재가 말한 거, 관세음보살이 말한 거 이거 옳다. 참 너도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찬탄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3 이와 같이부터. 감사합니다. 여기 중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대목이죠. 그걸 그 대목이고, 저 끄트머리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 생략은 모든 신장과 많은 승중들이 환희해서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의 이 말씀을 부처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 행했다 하는 것이 그 끄트머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린 부처님, 반야바라밀이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법, 반야바라밀이 부처님 법이다. 이렇게 알면서, 그래서 이제 참으로 부처님 친근하고 부처님의 법을 참으로 알고 행하고자 하면은 반야바라밀을 수행해야 한다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들 이제 반야신경을 다 잘 외우고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상세한 말씀은 더 드릴 건 없고 다만 조금 정돈을 해봐야겠습니다. 그 반야신경 우리가 외우고 있는 정정분을 보면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불감 그 쭉 나와서 이 제법이 공한상 여기가 이제 부정불감하고 부정불감하고 하자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 가운데 수상행식이 없고 안이비설신도 없고 색색한 미첩도 없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일르는 이 반야바라밀 이도리에는 그렇게 이제 오온이 없고 색수상식은 오온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제 색이 없고 수상식이 없고 여시 수상식 또한 그러니라 이렇게 나와서 오온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감정적인 거, 뭐 정신적인 거, 뭐 지적인 거, 뭘 것 없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거, 뭐 정신적인 거, 이 모두를 오온이라고 막 이렇게 말하면 이 오온이 공했다. 일단 공했다고 알면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는 무라고 이렇게 새깁니다. 그래서 무 안이비설신이 무 색색은 미쳐법. 그래서 이제 오온이 없고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막 이렇게는 감각기관 우리가 아는 거 그 감각기관 이거 없고 무 색색은 미쳐법. 그 눈, 귀, 코의 대상이 되는 각각 경계 물질 뭐 빛깔이다, 형체다, 뭐 소리다, 뭐 되는 거지.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안개라 그러면 눈으로 봐서 느끼고 세계입니다만 그러는 이 그 바깥의 그 경계 그것도 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형님도 돌이켜 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육군, 육진, 육식입니다. 감각기관 6개, 감각기가 여성에 대한 대상 3개 느껴지는 이 3개 느껴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바깥에 뭐가 있든지 내 마음에 느끼지 못하면 없는 겁니다. 뭐 도깨비가 있든지 귀신이 있든지 하늘이 있든지 땅이 있든지 뭐 내가 안 보이고 모르면 없다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감각세계, 바깥으로 육진세계, 또 그리고 중간에 육진세계를 만나가지고 느끼는 6가지 육식세계, 3, 6, 18, 그 18개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세계는 온통 18개예요. 18개 내부에서 18개 가지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반야바라밀자 수행에서는 이것이 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오온과 육군, 육진, 육식이 다 없고 그 다음에 무명, 영무명진, 내지 문어세와 문어사진 이건 12년법입니다. 무명을 해서 이 미혹한 것이 근본이 돼가지고 무명이 반복돼가지고 이제 육체를 받고 이제 육체를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다가 생로병사를 막 거듭하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하는 세상 이것도 반야바라밀 반야의 대지에서 봐서는 무다 없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고진멸도법도 없다. 고진멸도 부처님의 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상 즐겁다고 그러지만 그 고통이다. 뭐 제가 그전에 설탕을 많이 먹어봤는데 설탕이 씁니다. 처음에는 달았는데 써요. 뭐든지 제가 마땅하다고 그럴 땐 달콤하고 좋을 때도 조금만 지나면은 그냥 고통이라고요. 시장할 때는 밥도 꿀맛이지만 넉넉히 있을 때 먹으라 그러면 큰 고역이고 뭐든지 다 고입니다. 근데 범상적인 현상은 이거 뭐 고의 원인은 뭐 번외망상 그 축적 그걸 고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다 끊어야 해. 끊는 방법이 뭐야? 팔정도법. 이게 고진멸도 사제법이 부처님의 초기교법의 기본적인 강령입니다만은 이것도 이 육체가 있다, 물질이 있다, 감각이 있다. 이것이 있는 것이 전제가 돼서 고통이 있고 고통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것이 사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반야도리에서 보는 반야지에서 보면은 그것도 무다. 이렇게 해서 끄트머리 가서는 무소득이에요. 얻을 바가 없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외망상, 먼지, 때 묻은 거는 다 닦아내고 이건 가짜야. 내 것이 아니하고 옷 벗겨버리고 때 벗겨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한 내 알몸만 남기는 거. 이게 반야신경에서 가짜를 다 없애버리고 무라고 돌려버리고 진짜가 막바지 남게 만든 겁니다. 이게 무소득, 얻을 것이 없어. 하나도 밖에서 올 것이 없어.
법성 진리, 깨달음의 진리, 본래 내 생명, 마하바냐바라밀 진리 생명, 그것만이 맞바닥에 남는 거. 이게 무소득자리예요. 반야신경 강의에는 거기서부터는 제가 이 파사분이라고 가서 그래서 삿된 것을 깨버린다, 가짜를 깨버린다 해가지고 파사분이라고 그래놨고, 거기서부터는 공릉이라고 그래서 이 가짜를 깨버리는 알맹이가 나왔을 때 알맹이 내부에 있는 진리의 공덕이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해서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유공포, 공포가 없고 그러한 그 경외 대목을 거기다 설명을 저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먼지, 가짜 그걸 전부 제거하고 나니까 반야신경에 말하면은 신무가에 무유공포, 원리전도망상 그래가지고 열반을 얻고, 그러니까 거기 자리가 와버리면 가짜를 다 떼어버리고 보니까 가에 걸림이 없다. 가장 자유스러운 완성자. 공포가 없다. 가장 편안하다. 그래가지고 일체 그릇된 생각 끊어진 지혜가 광명이 꽉 찼다. 그래가지고 열반 생멸이 끊어진 세계다. 거기 갔다 이 말이야. 그것이 내 본 몸뚱이야. 반야신경에서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서 반야의 지혜로 뚝 비춰가지고 마치 그 염산에다가 무슨 이거 뭐 금물 넣으면 금꼭지 거기다 뭐 때 묻은 게 기름덩이고 묻은 거도 이렇게 담그면은 그게 다 녹아버리고 금만 남는다는 것처럼 하여튼 반야탕에다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가짜 다 녹아버렸어. 어떤 친구로 술을 마시면서 이게 반야탕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던 거면 그거 가지고는 더욱 떡국에 빠지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반야에다 딱 한번 담가보니까 가짜 다 싹 녹아버리고 진짜만 딱 남았어. 무소득자리만 남으니까 무소득자리가 이와 같이 정말 걸림이 없는 자유와 완성자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청정해지고 이렇게 두려움이 없는 안녕이 깃들고 생멸이 없는 완성자로서 자기가 그냥 확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반야바라밀은 이와 같이 해서 이 알맹이 진짜 나의 본성 생명, 진실 생명 드러내는 게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오리까? 수행하는 방법은 우선 첫째는 이와 같이 해서 반야바라밀을 통해서 나의 진실 생명에 눈떠야 합니다. 바라밀 생명에 눈떠야 합니다. 법성 생명에 눈떠야 합니다. 진리 생명에 눈떠야 합니다. 이 내가 죄다 고난이다 이렇게 뭐 이러한 고물고물한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그야말로 법성 생명이다. 아까 경의 말씀 가운데 색수상행식 이 물질이다 뭐다 이게 모두가 우리가 보여서는 참 흐물어지고 그냥 조금만 해도 감기 들고 조금만 해도 뭐 이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투박을 놓고 하여튼 다루기 어려운 뭐 네 마리 상자 속에 들은 네 마리 뱀이라고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이 사대색신이라고 그러는 게 그렇게 다루기 어려운 그런 것이 보여도 반야에서 딱 보니까 법성이야 그게. 진리광명 진리 자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더러우고 못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는 반야바라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뜨기를 허무한 것을 허무한 걸로 알아버리고 진실한 건 진실로 알아가지고 진실을 그 다음에는 닦고 행하는 게 반야바라밀 행위예요. 우리 불광의 수행은 무엇이냐? 허무한 거 매달려가지고 허무한 거 가지고 매달리는 그 수행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고다. 이 세상은 악이다. 이 세상은 죄다. 사람은 고통을 받고 그 업보를 떼우기 위해서 세상은 태어났다. 바로 인간은 그렇게 살고 사는 가운데 참고 살아야 한다. 이거는 어느 쪽의 법문이냐? 이 끄트머리 때 묻은 거 때 닦고 있는 이거 때다 때 하는 법문이야. 반야법문은 때가 싹 녹아버려서 때는 때요 내 몸이 아니야. 내 몸은 때가 아닌가 알맹이가 진짜가 내 몸이야. 내 몸 알맹이는 정말 식을 줄 모르는 체온, 뜨거운 체온이 항상 그 피가 도고 있는 맑은 피가 도는 그 너다 그게.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 맑은 피가 도는 뜨거운 식지 않는 체온을 가지고 가는 이 몸이 너다 하고 가르쳐줘서 그 원리대로 사는 게 반야예요. 인간 신성, 인간 존중, 인간 행복한 사람, 인간 성취할 사람, 큰 지혜 갖춘 사람, 인간의 지극한 가치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 반야법문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반야법문 안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인간 죄, 인간 악, 세상 더럽고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문에도 그래서 고진멸도 법문부터가 이 눈에서 볼 것 같으면 무예요. 그 법문은 그러니까 이 때를 베끼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때가 베끼서 때가 없는 사람에게 때 베끼는 법문은 뭐에 써먹는 거예요?
때 없는 사람에게 비누가 소용없는 거예요. 때가 없는 거, 본래부터 때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의 때가 사람이 아니다 이거. 부처님이 이렇게 말해서 때가 없는 그 진실한 몸을 드러내가지고 너는 청정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조 해능스님이 여기를 깨쳐가지고는 어찌 내가 본래 청정함을 알았으니까. 육조 스님이 그거 깨치고 나서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어찌 내가 청정함을 알았으니까. 내가 하도 많이 외웠으니까 아마 형제들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분이 계실 겁니다. 학이자성 본자 청정. 어찌 나의 본 성품이 본래 청정함을 알았으니까. 학이자성 본부 생명. 어찌 나의 생명이 본래 생멸이 없는 걸, 나고 죽음을 초월한 존재인 걸 알았습니까? 학이자성 본무동요. 나의 자성이 본래로 동요가 없는, 변화가 없는 불멸의 그 광명인 것을 알았으니까. 학이자성 본자구족. 나의 자성 가운데 본래 스스로 모든 것이 완전히 부족해서 지혜와 덕성과 자비가 그냥 원래로 갖춰져 있는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학이자성 능생만법. 어찌 나의 본자성이 능히 만법을 출생시키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걸 어찌 알았습니까? 그전에야 어떻게 그런 거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나는 범부 늙고 병들고 이러다가 뭐 내 생을 어떻게 할까, 예? 뭐 이럴까 저럴까 하고 사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자기 건강경 법문을 듣고 하는 거거든요. 건강경 법문을 듣고 나니까 딱 봤다 이 말이야. 보니까 이런 존재예요. 참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어찌 이런 줄 알았습니까? 하니까 이제 참 그 오조 스님이죠. 그 스승되는 스님이 그러니라. 내가 그렇고 너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반야의 가르침이고, 우리의 행은 이 청정을 행하고 이와 같이 능생만법에는 권능적인 자기를 알아서 자기를 바르게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진리를 배운 사람이 세상에 많으면 세상이 잘 되는 것이고, 이 사상 가지고 이 가르침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참은 나라와 세계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때만 베끼고 앉았거나 땡을 뗀지도 모르고 이게 제일 좋은 거야 해가면서 땡에다 때를 자꾸 붙이고 앉는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사상이나 이런 종교들, 사람을 모독시키고 인간을 더럽히고 역사를 파괴시키는 존재들이에요. 진리는 이와 같이 해서 참된 진리를 드러냄으로써 인간과 역사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실로 있는 참된 진리를 현발시키는 가르침이다. 이에 대해서 반야바라밀 공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야신경을 보면은 참내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가짜를 다 떼어버려. 그래야 거칠어 있는 거 다 없어. 아무리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반야바라밀을 믿는다. 어떻게 믿느냐? 병이 있는 자는 병을 보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없는데 무슨 병이 붙을까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기 싶은 사람은 육체라고 하는 겉껍데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육체 이전에 그 법성이라고 하는 진리 생명 속으로 마음을 가져가라 이거야. 진리 생명의 불멸의 힘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을 글로 옮겨라. 그 방법이 바라밀 염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의 생명, 부처님의 공덕 생명, 부처님의 무예의 의실력이 충만한 생명, 이걸 끊임없이 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생각해라. 그 밖에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그 장애하는 요인들을 제거해버리라. 무슨 업보니 뭐니 미움이니 원망이 대립이니 한 거 제거해버리라. 무슨 뭐 여러 가지 한 것도 기본 기도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그 진리의 뒷받침 위에서 싹이 나는 그걸 키우는 원리대로 하는 게 기도 방식이에요. 이건 우리 불가능해서 제가 뭐 많이 말을 해갖고 뭐 전화나 찾아온 분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만 시간도 없어서 긴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서 가짜는 탁 그냥 녹여 없애버리고 진짜만 남겨놓고 이것이야말로 이제 능제일체고다 이 말이야. 능일체고를 다 없애버리고 대신 주고 대명 무상 주고 무등등 주고 어제 비교할 데가 없는 완전한 만트라다 이거야. 만트라라 그러면 진실한 말씀이란 의미도 있고 진언이라고 그런 말입니다만은 혹은 근데 그것은 원래 부처님이나 보살 혹은 천상 사람들이 그 맹설이라든가 덕성이라든가
혹은 이 명령이라든가 혹은 가르침의 깊은 뜻, 이거 아자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이것도 그겁니다만은 이제 그러한 것을 담은 글이어서 대개 그런 것을 번역을 하지를 않습니다. 않고 5가지 번역하지 않는 가운데 들은 겁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 반야바라밀다 이것이 이렇게 하자 뭐 불가사의에서 뭐하고 비교가 안 된다. 대신주 무상주 뭐 등등주에서 어디 상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일체고를 다 없애고 참으로 진실한 것뿐이야. 이렇게 반야신경이 설명을 나오고 그걸 요약해서 나온 것이 끄트머리 진언입니다.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 아제 모치사바. 우리는 그걸 본래 그 범어로 되어 있던 것을 중국 사람들의 발음으로 한문을 적어놓은 것을 또 우리식으로 그걸 읽습니다. 읽어서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뭐 이렇게 읽습니다만은 범자에 대한 것을 그대로 읽으면은 조금 발음이 달라요. 가테, 파라상 가테, 모치스파하. 근데 그 한문을 저기 중국 사람 적어놓은 걸 우리 읽자 보니까 그냥 아제아제가 돼가지고 지금도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치사바하 막 그렇게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범어음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가테는 간다는 뜻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래? 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2번 반복입니다. 감이요. 파라는 피안, 파라미타의 파랍니다. 전덕의 감이요. 파라상 같아. 전덕의 완전하게 감이요. 보티, 깨달음. 감이요. 전덕의 감이요. 파라미탈로 감이요. 파라밀로 감이요. 파라밀로 완전히 감이요. 보티, 깨달음이여라. 그건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럼 스바하. 이 스바하는 우리 사바하 보통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기원의 뜻 이렇게 되어지다 하는 의미도 있고 혹은 성취의 의미도 있고 막 대개 그러한 기원문의 끄트머리에 붙이는 그런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의 이 뜻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반야신경 전체의 뜻을 이렇게 요약한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간다 하는 것은 지금 허망된 세계에 걸려있던 생계를 버리고 그 여의 떠나는 것을 해서 마침내 전덕까지 가고 전덕에 완전히 갔다고 하는 것은 전덕에 가서 전덕에 갔다고 하는까지도 없는 완전한 바라밀 땅에 도달하는 그러면 그게 모디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의 이 진언은 그 반야신경의 걸 요약한 것이라서 거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벌쩍마저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부처님의 명호 가운데에 스가타라는 게 있습니다. 스가타는 선서, 착할선자하고 갈서자 선서라고 그러죠. 부처님이 열애운건 증변지 명조 선서 세간에 무상서 조장부 천인사 불 세전 10가지 부처님 명호가 있다고 가운데 한 가지가 선서 아닙니까? 근데 이 선서 잘 가셨다. 부처님 잘 가신 분이다 이거예요. 번외망상에 얽힌 그 가시던 불세계를 다 지나가서 잘 아주 끝까지 저 바라밀다 언제가 잘 가신 어른이 부처님이야. 부처님 명화 가운데서 그 잘 가신 어른 선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테 파라산 가테 보치스바하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 잘 가신 님이여 스바하. 반야가 이렇게 보면 그 때를 베끼려면 뭐 비누를 묻히든지 뭐 양잿물로 어떻게 하든지 뭐 수세미로 닦든지 간에 하던 이 절차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묘하게 반야는 마치 그 아까 비유를 드린 것처럼 그 염산에다가 뭐를 탁 집어넣으면 다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단번에 없어지는 것처럼 반야에 비춰버리면 본래 무예요. 차차차차 조금 닦고 차차차차 점수가 아니라 단번에 본래 그 때가 벗겨지고 없어지는 때가 본래 없는 걸 아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는 이 때를 가테 파라가테 이 과정을
조금씩 닦아가는 게 아니라 온이 공한 것을 알아서, 따라서 이제 그 모든 경계가 공한 것을 알아서 참으로 있는 이 진리 실성만을 단번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반야는 사람들을 부부대로 있는 이 자리에 세워놓고 곧 금덩어리로 만드는, 진금으로 만드는 것이 반야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들의 반야의 수행이 무엇이다 하는 것이 대강 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기도 정근 일과라고 우리들 해마다 50일 기도 때마다 돌아가는 게 이번에 몇 개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뭐 기원, 염성, 독성, 참회, 찬탄, 허법발언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수행은 마땅히 자기 성품, 아까 가짜가 아닌 겉껍데서 때를 베낄 것이냐, 안에 생명을 살 것이냐. 우리 바람일 불광에서는 때를 베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때는 벌레 무라고 알아버리고 본래 생명을 쓰는 거예요. 본래 생명, 깨달음의 생명, 이 진리 생명을 굴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이렇게 수행하는 게 우리 불광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계를 아마 여러분들 5계를 며칠 후에 또 새로도 봐실 겁니다만은 5계 설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설하는 5계와 다른 데서 설하는 5계가 조금 더 다릅니다. 제가 설하는 5계는 반야에 입각해가지고 바로 진리의 근본에 우리 생명이 진리고 진리인 내 생명을 쓰는 5가지 방법으로서 5계를 설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 진리다. 진리 생명을 쓰는 방법 5가지. 이래서 진리 생명의 사회적인 그 실현 방법 5가지로서의 5계를 설해지면은 대개는 이 밑바닥 진리 바탕보다는 겉껍데기 도덕률로서의 가택에 불교 사회 생활하는 도덕률로서 윤리적인 규정으로서 5계를 설하는 게 일반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반야에 의해서 인간 생명의 뿌리를 비춰보면은 인간 생명의 뿌리인 진리를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그것을 간직할 것인가, 이것이 수행이고 계법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5계가 그렇고 보살계를 전 딴 데 가서 설하고 합니다만, 보살계가 원래 심지법문이라고 심지계라고 해가지고 본래 심지는 깨달음의 땅을 심지라고 합니다. 원래 계법에서는 계를 심지라고 합니다만은 원래의 의미는 선가에서는 심지는 깨달음의 마음 땅, 이걸 심지라고 해요. 이 깨달음의 마음 땅, 그것을 설명하고 그 활용을 말하는 게 보살계. 우리들의 여기 나오는 것도 지난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와 같은 입장에 속합니다. 다들 자세히 이제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여기 기도라고 적혀 있는데 맨 앞에 기원. 우리의 기원은 기본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인격적이거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나 가족이 말이지 향상하고 혹은 이웃이 향상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소망, 이것은 하여튼 모두가 뿌리가 바로 자기의 진실 생명하고 뿌리가 이어져 있는 소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대자접의 우실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확신하고 일심정진하자. 구멍가게를 하나를 한다 하더라도 이 구멍가게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건 내 생활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뭐 심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멍가게가 거기 계속해서 존립하려면은 남한테 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남한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거예요. 편의를 제공하니까 편의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물건 거래가 되고, 물건 거래가 되니까 돈이 순환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가게가 잘 되어야지 하려고 그러면 남한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지. 돈 벌어지는 것도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었던 결과로서 돈이 벌어지고 물건이 순환하고 돈이 순환하는 거니까, 이것처럼 바로 구멍가게 하나 하는 것도 이웃에게 편의를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 그 본질이다. 그러니까 구멍가게 하나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 남의 집은 망하고 문 닫고 우리 집만 잘 지어야 하는 생각은 그건 잘된 생각이 못 되지만은, 정말 남한테 참으로 모든 사람한테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고 편의를 주겠다는 그 일념 가지고 하는 것이 구멍가게의 원래의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성취되는 길입니다. 이것은
매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망들이 전부가 이런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 이 양면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원은 그런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무슨 어느 대학에 가야지, 과야 묻지 않는다. 아무 대학이 아니라 과는 묻지 않고 어느 대학에나 가야겠다. 이것은 학업 성취의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에 다녔다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지, 학업 성취가 부처님하고는 이름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서 사회와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 자신이 빛을 내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바라시는 바고 세상이 불국토로 이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도우시는 길이지, 그냥 이름만 어느 서울대학에 같이 가야지, 과는 묻지 않아, 아무 가리도 좋아, 이것은 기도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기도는 반드시 학업 성취를 위해서, 학업 성취해서 사람의 재능이 연마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이 나라가 불국토가 된다는 거 부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실력 가지고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 사람 도와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학업 성취를 기원해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발언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죠. 아마 그런 것은 일단 그 다음에 영음성 독경이지가 이번에 좀 적어놨는데, 이것은 꼭 좀 이번에 50일 동안만큼은 좀 열심히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건강경을 다 한 번씩 익히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하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일 염성을 꼭 2000년, 조속으로 2000년 하자. 그리고 하루에 100번 하든지 200번 절하든지 하는 것은 자유로 하시고, 법회날 나오셔서 108번 꼭 하자. 일찍 나와서 하시든지 다 마치고 나서 하든지, 오늘 이따가 같이 좀 하렵니다. 자리가 좁아서 못할 거라고 다들 그럽니다만은 좁으면 앉았다 일어섰다 어떻게 좀 하더라도 한번 해보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하게 해가지고는 뭐든지 합리화해가지고 이 육체와 조건을 그저 적당히 합리화해가지고 자기 게으름을 길러주는 데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내가 헌신해야 합니다. 어려운 걸 감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들 이걸 우리 하도록 해보고, 각자가 여기 뒤에다 적어놓은 것도 한번 점검해가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회인데, 그 다음에는 참회는 자기의 허물을 무슨 내우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참회하는가? 질기의 광명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쁜 생각이에요. 어두운 생각이에요. 미워하는 생각이에요. 대립감정, 슬픈 생각들, 이유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튼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나오는 것을 차디차는 얼음이나 돌로 누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때문에 그 사람은 성취가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나쁜 생각 버리고, 미워하는 생각 버리고, 슬퍼하는 감정 버리고, 어두운 생각 버리고, 우울한 생각 털어버리고, 하여튼 그런 걸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반성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미운 생각이 나더라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평가하는 거고, 내 눈으로 본 거 내 눈 잘못이고, 내 마음을 평가한 거 내 마음 잘못이에요. 왜 그래? 사람의 알맹이는 아까 본 것처럼 진금덩어리였는데 때가 묻었다 묻었다 그러면 제 눈에 때가 묻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남의 허물 보지 말아라. 이번 기도 동안 철저하게 기도 성취하려고 하거든. 절대로 남의 허물 보지 말아라. 허물이 보이는 것은 내 잘못이다, 내 마음 잘못이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불가 형제들 기도 수행기를 읽어봐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다가 미운 사람 대립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던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기도하고 연보하다 보니까 어느 동안에 그것이 알아져서 자기 마음 가운데서 뉘우침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속에 후련하게 다 벗어졌다. 그랬더니 자기 기원이 성취됐다. 그런 말을 우리 불강에서 많이 읽었죠. 참회를 그렇게 해서 하고 하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찬탄. 누구든지 진리공덕 지니고 있다. 자신과 이 모두가 진리공덕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일단 칭찬하고 찬탄하고 장점을 발견해주고 하는 게 지혜예요. 장점 발견하는 게 지혜예요. 참으로 자비한 마음으로 남을 장점 발견해가지고 그걸 인정해주고 고무해줄 때 그 사람이 그 방향으로 큽니다. 사람도 그렇고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 자기는 못난 것만 헤아리고 앉아서 나는 이런 자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운명이 막힙니다. 그 대신 자기의 장점을 발견해가지고 나는 힘이 있다든가, 나는 지혜가 있다든가, 나는 무슨 수학을 잘한다든가, 나는 웅변술이 있다든가, 뭐니 자기 장점을 발견해서 그걸 긍정하고 깊이 신념으로 간직할수록 그 방향으로 그 사람이 큽니다.
어려서부터 어른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한 그 물건이 그 사람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게 돼요. 그 다음에 호법 발언. 호법 발언은 우리들 여기 호법 발언에 동참하신 분도 계시고 동참 안 하고 뭐 호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럽니다. 근데 다들 이번 호법 발언은 부처님의 사업에, 부처님의 서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불자가 하는 겁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뜻, 부처님의 거룩하신 뜻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원을 세우셔서 호법 발언을 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호법 발언 축원에 동참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근래 보니까 700 한 몇십 명 됐는데 그 가운데 매달 흥공금 내시는 분들이 아마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밀리면은 힘이 될 겁니다. 이번 이 호법 발언은 힘이 들어도 우리 꼭 실천해서 부처님의 거룩한 사업에 내가 동참한다 하는 긍지를 더욱 키워가서 불고소 성취의 한 부분을 우리가 띄어 맡아 이렇게 해서 우리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우리의 수행 생활을 갖고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전법이 나옵니다만 이 전법은 사회와 이웃의 평화를 심구는 길이 전법입니다. 우리 이번 수행 일과를 서로 잘 점검해 가면서 부처님 앞에 발언을 하고 이걸 한번 실천해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은 이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반야바라밀은 바로 내 생명의 진실한 진리, 반야바라밀 진실 생명, 이것을 운영하고 닦고 발휘하고 쓰는 것이 반야바라밀 수행이다. 이번에는 특히 힘을 얻자, 등력하자 하고 서로 맹세를 가집시다. 힘을 얻자는 것은 일심으로 해야 합니다. 일심으로 해서 한눈 팔지 않을 때, 마음이 한눈 팔지 않을 때 내 생명 깊이에 있는 진리 광명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 일심이 안 되면 옆에 걸려가지고 이 뭐 온갖 온 육군 육진 망상에 다 걸려가지고 깊은데 못 들어가요. 깊은데 못 들어가면 떼꼭대기 구름 꼭대기 떠 있는 거예요. 구름을 뚫고 들어가야 푸른 하늘 밝은 태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심으로 해서 그러한 번뇌를 여여서 18개의 세계를 뚫고 나와서 진리광명의 주인공이 되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는 태양 같은 진리광명의 주인이 돼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밝아지고 그 사람 집안이 밝아지고 그 사람과 만나는 친구가 밝아지고 사업장과 거리가 밝아지도록 그렇게 다들 성취하십시다. 이번 12월 23일까지인가 아직밖에 25일까지인가 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이 얼마 없습니다만 그 기간 열심히 해서 힘을 길러가도록 서로 다짐을 하십시다. 여러 형제들 감사합니다.